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읽고 공부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나방송에서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했었는데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이미 올라와 있는 만나방송 잘 들으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할 수밖에 없다. 본인들은 굉장히 신령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많이 나타났고 열심도 있었고 했기 때문입니다. 은사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특히 이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은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려고 교인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라고 주신 것인데 이들은 이것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등급을 매겼습니다. 방언이 최고, 나머지는 좀 하찮은 거. 그래서 방언을 남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화 중에 일상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방언을 말한다든지 시장에서 물건 사면서 방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언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굉장히 영적이고 믿음도 좋고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렇게 남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죠. 왜 모릅니까? 교만하면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걸 압니까? 모릅니다. 겸손은 뭐냐면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깨닫는 은혜가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들은 신령하고 능력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너희들 수준 낮게 여긴다. 어린아이같이 대하겠다. 너희들은 영적이라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하겠다. 왜냐하면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분열이 일어났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기도 많이 해서 가르쳐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개척자 바울을 너무 좋아하고 바울한테 은혜 받고 바울의 공로가 중요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울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야. 바울 때문에 구원받았어. 바울이 최고야.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들 편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야단쳤습니다. 그 사람들 반대파. 아볼로가 최고야. 아볼로가 양육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쓴 거야. 바울은 그 사람보다 아볼로가 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싸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꼴 보기 싫다고 또 베드로파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수제자야. 야, 이들은 예수님 제자들 아니잖아. 제자 중에서 또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방언 열심히 하고 은사가 충만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 된 교회가 두 쪽이 되고 두 쪽이 세 쪽이 되고 네 쪽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는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수준 높은 것이 아니라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계속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 교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느라고 제일 먼저 많은 문제 중에 이 문제를 이제 바울이 해결하려고 서신을 보낸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는데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는가? 첫 번째, 너희들은 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볼로도 공로가 많아서 그 공로가 중요하고 그래서 패가 갈렸는데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나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들 믿음을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성장시켜준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속 이끌어 가셔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되려면 무슨 생각을 갖고 일해야 되는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갈등이 계속되고 나와 누군가의 갈등이 계속되고 우리와 다른 교회나 단체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한 예수를 믿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을 받고 한 성경을 보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됐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걸 깊이 깨달을 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다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탁월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계속 들려왔어요. 왜 그러냐?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열흘 동안에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깨닫게 하신 것은 박종현 목사야,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30여 년 동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진액을 다 빼면서 몸이 부서지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냐? 네가 설교를 좀 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하나님이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도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1월 1일 설교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지난 가을부터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많은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만나고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준비케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을 주셔서 2020년 새해에는 너무나 소망 가운데 지난주 칼럼에도 썼듯이 정말 기대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1월 1일 설교한 다음에 뭔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힘을 빼라. 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의욕 있게 야심차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정말 소망 가운데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힘 빼라. 그래서 1월 1일 설교한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은 너 힘을 더 빼라. 힘을 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30분 설교하듯이 했다면 몇 배로 더 은혜의 예배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요 1월 1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가세요. 축구할 때도 골대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인데 그 볼을 차는 사람이 힘이 들어가면 골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그냥 하늘로 공이 나가죠.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운동 경기할 때 어떤 운동 경기든지 지금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힘을 빼야지 몸이 부드럽습니다. 힘을 빼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골대 안으로 볼을 넣어서 골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힘이 너무 들어가면 헛발질 하든지 헛손질 하든지 엉뚱한 곳으로 공이 날아갑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너무 똑같습니다.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온전하게 일하십니다. 내가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설교한 이후에 뭔가 불편한데 은혜 받고 하신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힘 빼라. 의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 좋은데 지금 그렇게 나가면 성도들 어려워진다. 힘들어지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니까 힘을 빼라. 힘을 빼라. 그런데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튿날부터 한 열흘 사이에 6번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 현재 상태, 상황, 지금까지 수십 년 목사로서 일을 했는데 현재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아주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점수가 딱 나오죠. 점수가 그 실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시험을 보면 점수가 나오니까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것처럼 아주 숫자로 딱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제 현재 상황을 제가 딱 알게 됐어요. 어떤 분과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걸 딱 제가 깨닫는 순간에 오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그래도 제가 수십 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했다. 말씀도 어느 정도 전하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에 힘이 쫙 빠지죠.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너무나 초라해.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 빼라는데 더 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지금도 힘이 없는데 힘 빼라. 근데 더 빼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예를 들면 어떤 시험 준비를 위해서 내가 몇 달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준비했으니까 최소한 몇 점은 나오겠지 했는데 상상 이상이 아니라 이하의 점수가 나왔을 때 그때 그 충격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거예요. 한 60점은 나오겠지 아무리 안 나와도. 근데 한 10점 나와 보세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하고 너무 아주 충격을 심하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만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거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더 깊이, 뼛속 깊이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고 실감나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한 열흘 사이에 한 6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연거푸. 정신 못 차릴 정도죠. 한두 가지만 일어나도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데, 추스리기 어려운데 연속적으로 지금 6가지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무시당하고 박대당하고 의심을 당하고 불신을 당하고 또 목사로서 가장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물어야 된다고 그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려움이 계속 됐을 때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계속 침륜에 빠지고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대하게 하셨는데 1월 1일부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참 은혜 가운데 멋있게 시작하셔야지 왜 브레이크를 거시고 계속 힘을 빼십니까? 가지 힘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이 말씀만 계속 생각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고생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면 남는 게 뭡니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바울이 개척하고 전도한 것도 열매를 맺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아볼로가 가르친 것도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네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나만 의지해라. 철저하게 큰 거나 작은 거나 나만 의지해라. 그럴 때 내가 일하고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겪었겠어요? 제 아내도 겪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아내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년 전에 너무 은혜가 돼서 1년 내내 좋아하고 들었던 찬양인데 그걸 계속 듣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도 같이 계속 듣고 묵상하고 가사를 음미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깊은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됐어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 없이는 진짜 살 수 없는 삶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뭐 이런 걸 깨닫게 될 때 낙심이 되죠. 기뻐하기보다는. 소망이 넘치기보다는 좌절이 되죠. 진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무 초라하게 자기 자신이 느껴집니다. 그냥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것들이 이 마음에 이제 자리 잡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셔야만이 내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할 수가 있다 하셨습니다. 또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나는 안 한다, 못 한다. 듣는 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내가 듣고서 심판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2번씩이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왔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날까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하려고 하시고 원하셨던 삶은 어떤 삶인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가 조물주임을, 구세주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고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삶의 목표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가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사모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그 원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고, 이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깊이 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수고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희생했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고 해서 이루어진 거야 해서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높이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한 건데, 내가 얼마나 희생해서 한 건데, 내가 잠 못 자고 안 먹고 안 입고 시간과 힘을 쏟아서 한 것인데 이게 있어요. 그것이 내 의가 되고 교만이 된 것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나를 버텨주는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만족이요, 위로요,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계속 내게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계속 그것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내세우며 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것을 나는 좋아하고 하나님이 빠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내가 한 것 때문에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며 살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좀 위험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봅니다. 위험합니다. 원수에게 당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만족이 되고 안정을 가져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아, 이게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내가 교만하구나. 아, 이거 내 정욕이구나. 내 욕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내가 혼자 열심 내고 달려온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이걸 내려놓게 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가르친 자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열매가 있는 거지. 이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내가 뭔가 했어. 그 사람의 공로가 있지. 하나님이 없어지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도와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랬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언가 일이 됐을 때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리 능력 있고 희생하고 헌신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희생과 헌신과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와 같은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번 올해 1월 1일부터 열흘 동안 너무 강력하게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고 초라하고 정말 괴롭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새해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길 원한다면 그 출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겠지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을 깊이 깨닫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언제 깊이 깨달았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구했는데 해결해달라고 응답이 없어요. 그때 깨달았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무능력하고 너무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 정말 쓰레기같이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쪽으로는 슬픔이요 우울함이요 좌절이 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100% 역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빵점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은 100%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뭔가 잘하기 원하죠. 하나님이 정말 잘 도와주시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뭔가 하려고 막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제 일어나고 결국은 마귀에게 쓰임받더라고요. 뭐 하려고 하질 말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 하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무슨 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깨달으면, 이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십니다.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시고 할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을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인 것 같죠?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쟁쟁한 엘리트들을 제자로 삼지 않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순진한 사람들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 못 나왔습니까? 좋은 부모를 못 만났습니까? 지금 사회적인 지위도 낮아서 내가 초라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도 보세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쓰임받았습니다. 그가 주여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소서. 내가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궁에서도 교육받았고 어려서부터 최고의 지식으로 내가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안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몇 번씩이나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이 화내실 정도로. 그런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모세 참모 노릇만 했습니다. 옆에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돕는 일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가 모세의 자리를 노린 적이 없습니다. 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저 일 해야 되는데, 내게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뭐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신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 때나 구약 때나. 예수님도 보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해달라고 한 적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언제 있어요? 그냥 열심히 양을 쳤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왕이 되게 하셨죠. 내가 왕이 돼야 돼. 지도자가 돼야 돼. 그래서 제왕학을 공부하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그렇게 잘 해결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바울도 보세요. 그가 그렇게 지식이 많고 가문도 훌륭하지만 그거 사용했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거 난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고서 고백한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거 너희들이 그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탄생한 거지 내가 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도가 중요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걸 깨달아라 고린도 교인들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내게,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 중요한데 그 시작은, 그 밑바닥과 동기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가?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하고 나는 하기도 싫은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정말 명령하시고 감동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시작하는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자녀가 잘 자라고, 그랬을 때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 드러낸 적이 없잖아요. 자기 공로를 내세운 게 없잖아요. 왜? 나는 죽고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스리고 죽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구약 때나 예수님이나 신약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과 삶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자기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 일들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혹은 그 의심이 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분량만큼 하나님은 지금보다 몇 배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안한 심령, 하나님이 100% 자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정말 낙심이 되고 우울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몇 배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